산을 옮기는 믿음 7번째 시간입니다. 고백의 능력,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백의 능력,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난다. 본문 말씀은 이번 시리즈의 본문 주제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빼먹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영혼육에 대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도요, 꼭 두세 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리즈부터 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 저희가 다룰 모든 진리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시리즈의 핵심은 설교 내용도 있지만 이후에 드리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꼭 그 주제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정정해야 될 거는, 제가 그날 기도할 때 그 잠언 4장 23절을 그 마음을 지키라 해서 제가 그거를 혼의 영역으로 좀 해석을 해서 좀 기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잠언 4장 23절의 마음은 영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건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22절에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즉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즉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 산을 옮기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연결하셨어요. 아까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즉 산을 옮기는 것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같은 종류의 믿음과 사람의 말하는 것을 연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요. 주님의 말이 고백되어짐과 동시에 그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즉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의 배경도 어떻게 되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 메마른 사건을 이 산을 옮기는 믿음과 연결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메마르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메마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가 메마른 사건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입술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은요, 이 구절에 믿음이란 단어는 한 번 나오는데요, 말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3번 나옵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을 텐데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원어를 보시면 저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것에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한 번 나오는데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다루면서 믿음은 한 번 나오는데 말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밖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입술과 믿음이 일치된 고백을 말할 때 말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놀라운 건요, 세상도 이러한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이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한 인물이 불현듯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냐면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했던 그 뭐 어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임자, 해봤어? 해봤어? 그러니까 뭐 하면 뭐 사업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배 만들고 되게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정주영 회장이 불도저처럼 밀고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임자, 해봤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많은 거를 배웠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많이 했던 것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해봐. 이거 안 됐고, 이거 청년들이 안 돼. 한번 해봐. 근데 놀라운 건요, 한 번 하다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번 해봐 해서 되는 것들이요, 안 되는 것들을 상쇄할 만큼의 돌파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 농구에서도요, 스포츠에서 유명한 기록을 세운 선수들이요, 예를 들어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치는 사람이요, 삼진도 그만큼 많이 당한 거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능케 한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때 뭐 그렇게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은 일어나지 않은 실망감에 기초하시면 안 되고요.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임자, 해봤어? 우리 안에 이 고백, 가능케 하는 언어들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고백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2가지 모양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 빨간색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바깥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기 지금 갓난아기들 많은데 갓난아기들 키우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저 아이를 위하여. 근데 그것이 기쁨이죠. 테레자매 맞나요? 네. 보경자매 맞죠? 네. 똥기저귀를 갈고 막 힘들지언정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의 기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갈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다음 장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대표적인 예가요, 많은 것도 있지만 광야와 가나안의 시즌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계속 번번이 실패하고 반역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세요. 물 없다고 불평하면 물 주시고, 고기를 못 먹는다 하면 고기를 주시고.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게 되죠. 그들을 위하여 공급되어졌던 모든 파이프라인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그들의 발 아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뭐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할 때는 하늘이 나를 돕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늘이 우리 발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이 되어 걸어다니는 하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갈망으로 인해서요,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 집을 전세로 렌트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제가 그때 아무리 이것이 나의 집이라고 해도요, 아무 때나 제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렌트한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만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집이 아무리 저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현재는 그 사람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우리의 권한과 책임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동의와 허락이 없이는, 즉 여러분의 동의와 허락을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요, 또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시면 하나가 블레마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블레마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역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에 해당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계획되어졌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저희가 동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가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면 안 오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재림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 주제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정해진 때가 차면은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블레마예요. 이미 정해진 뜻. 근데 그에 반해 델레마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갈망과 소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아까 말한 두 가지 그림에 대한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참여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죠. 왜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처럼 두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어떤 영역은 여러분이 동의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의 역할과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입술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고백의 중요성, 믿는 자들의 입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신 장면이 나오고, 또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맞았을 때 어떻게 했죠?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어요. 또 맹인들이 왔을 때는 그 눈이 열어지기를 선포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죽은 나사로가 들을 수 있었나요? 들을 수 없었어요. 풍랑이 귀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리 내어서 선포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담겨 있는데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뜻 기억나시죠? 믿는 자들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이 왜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즉 우리의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뭘 얘기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일상대에서 농구를 얘기하겠고, 뭐 자녀를 키우시면 육아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관심입니다. 그럼 대부분 어때요? 그때 당시 그런 주제들을 말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우리의 말은요,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근원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면은 뭐 주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고 우리의 입술은 그 마음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창조에 가득한 것에 흘러 넘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봐보세요. 바울이 지금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연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뭐 앵무새처럼 말하는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입술로 시인하면 목숨을 잃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즉 이러한 자신의 생명을 건 고백과 믿음을 동일한 평행선을 이루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제자들의 입술에서 전파, 즉 말이 나가자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말이 먼저 나가고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가 그 말의 뒤를 따라가고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백에 대한 이런 진리들이 여러분에게 정립이 돼서요, 원수가 여러분의 입술을 도둑질해 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진리를 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 전파된다. 뭐예요? 하늘나라의 올바른 메시지죠. 올바른 메시지가 선포되면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바른 고백은요, 천국의 산소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부부끼리 더 잘 아실 거예요. 툭 하고 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요,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질 때가 있죠. 반대로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밝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떠나서도요, 사람의 말 한마디로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이 텐션 있으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알죠? 뭐죠? 그 타짜 대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싸늘하다.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들어오는 순간 비수가 꽂혀. 엄마 아빠가 뭐예요? 그 자녀는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요, 들어오기 전부터 그 말이 풀어낸 앳모습,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너희가 만약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일치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 사람이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일주일간 지쳤던 마음, 피곤했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냐면요,
마치 하늘로부터 일치되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곳 가운데 침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요, 계속해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은요, 이러한 고백이 없이도 물론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고 실력을 높이고 재정을 아끼고 모으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풀어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들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역은요, 지금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어졌는데 이제 뭐예요? 하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원을 풀어낼 믿음의 언어를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저를 따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올바른 말이 천국을 끌어온다.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요, 부정적인 것을 또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누구만 믿음의 언어를 얘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나머지 10명은 모두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고백을 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즉 12명은요 모두 그들 스스로가 고백한 것을 그대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에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을 얻었다가도요, 믿음과 어긋나는 불신앙의 말을 고백함으로 금세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잠언 6장 2절입니다. 잠언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원수가 우리를 붙잡고 묶는다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묶고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을 고백함으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우리가 마귀를 탓하고 떠나가라 대적 기도를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부르짖어기도 하고 간절히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애시당초 방향이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요, 원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언어로 인해서 지금 묶임과 하늘의 것이 풀어지지 않는데, 그때 만약에 원수를 대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 뭘 하고,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질 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방향이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문제는 그들의 말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죠?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악평이 뭘까요? 악평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 악평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이 열매를 보세요. 이 땅은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에서 절반은요 하나님의 말을 동의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대놓고 안 이루어질 거라고 한 게 아니라 절반의 언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가 들어오는 순간요 교묘한 의심이 약속과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 의심이 언제 교묘하게 들어오냐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제 형편은요, 지금 돈이 없고요, 저희 가정을 보세요, 희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죠.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주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산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의 장애물 앞에 딱 가면 그러나 다 맞는데 제 광야 좀 보세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의심은요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입술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그러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악평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즉 그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의심하지 않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음을 확고하게 믿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말한 것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고백은요 원수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잘못된 고백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을 유산시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요 돌파와 하나님의 역사는 잘 못 믿는 반면에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자, 5년 뒤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5년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사람이 자연적으로 있잖아요. 1년 뒤에 엄청 잘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다면 1년 뒤는 어떡하나. 안 일어난 건 마찬가지인데 부정적인 것은 확고하게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왜 부정적인 회로로 가면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냐면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갈렙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민수기 13장 30절은 큰 목소리로 우리의 심령을 향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거인이 있다는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되겠지라는 식의 막연한 믿음도 아니었어요. 갈렙은 자신에게 거인을 정복할 힘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민수기 13장 30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올해 우리의 언어를 정렬시키기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외적인 어떤 확장과 돌파를 보기 전에 우리 내면의 생명의 근원과 그 언어들을 새롭게 정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올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런 잘못된 고백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고백을 멈춰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경고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기에 너희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룬 시간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믿는 자들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승리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승리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를 패배시키기 원한다면 이제 뭐예요? 잘못된 고백을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다뤘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왜 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으셨죠?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배경을 보면요, 약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 말라기 시대로부터 어떠한 하나님의 기록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뭔가 멀어진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침 같지 않은 거예요. 즉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모를, 아까 말한 하느님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가 이중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런 분위기들을 그들이 느꼈어요. 사람들 안에 기대감이 막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그 도시 가운데 푸 하고 풀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그 물이 그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100도를 향해 넘어가면 끓는 것처럼 막 그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그 영적인 임계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증가의 순간에 한순간의 불신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 임계점을 향해 영적인 분위기가 막 증가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툭 말을 내뱉는 거예요. 야, 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요셉의 아들이잖아. 야, 그리고 쟤 좌비 목수야. 우리도 항상 어떤 게 있어요? 전문적이고 탁월한 것은요, 뭔가를 이룬 지식인들이 말해야 된다라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요,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냐면 양치기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야, 이런 얘기, 경제를 얘기하려면 그래 뭐 서울대 뭐 있어요. 이쪽 영어 모르니까 스탠포드 맞나요? 뭐 좋은 대학 뭐, 그러니까 그런 경제한 박사들이 나와서 말하면 와, 그렇지 뭐 내년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막 초등학교 중퇴가 나와서 아, 내년에 경제 상황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네, 여기 겸손한 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그런 사람 초대 안 하죠. 결과가 있고 스펙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야, 제 백그라운드 보니까 스펙 없는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봤는데, 아, 야, 제가 어떻게 그래? 근데 놀라운 건요, 아무도 이 질문에 답을 안 해줘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임계점을 향해 천국을 침노하는 분위기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가 던진 의심의 말 한마디가요, 그 도시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차단시키는 불신의 분위기를 가져왔어요. 뭐가 생각나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아니에요? 단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온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에 감염이 되어서 약속으로부터 끊어지는 일들, 이 일들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어진, 아낌없이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억눌리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에게 부어진 한량없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흘러넘침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의 언어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그분은 성령을 한량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기로 이미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과 잘못된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삶에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돼요? 방해를 받고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을 깨우는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외부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만약 계속 틀린 고백을 한다면요, 아무리 이러한 설교, 기도 사역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잘못된 능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임계점,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의 중보와 기도를 통해 임계점을 향해 가다가도 돈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이런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잠기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역사는 뭐예요? 아까 이미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은혜밖에 기대 못하는 거예요. 왜? 외부로부터 뭐 강한 어떤 환경으로부터든 사람부터 오든, 그러니까 내 자의적인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충격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회복되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뭘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갈망이 아니라는 거죠. 갈망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예배와 설교와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입술이 계속 잘못된 고백을 한다면 능력이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고백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고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좀 다뤄보기 원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기억나시나요? 이 믿는 도리에 해당하는 원어가 무슨 의미예요? 고백이란 뜻인데 구체적으로 같은 것을 고백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즉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함으로써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10대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실하게 상황이 나빠져요. 그러니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요, 다윗도 그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놀라운 왕의 약속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할 정도로 그 삶이 실패 가운데 넘어졌죠. 또 어디까지 갔어요? 아둘람부터 키워왔던 똥기저귀 다 갈면서 키워놨는데 아말렉 족속에 그 이스라엘 쳤을 때 그 똥기저귀부터 다 키워놨던 애들이 다윗을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신도 당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끝까지 뭐예요?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이야기할 때 그 고백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고백, 믿음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모든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성경을 그대로 선포하기만 해도, 더 나아가서 뭐예요? 레마의 말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 그거를요 기록해 두시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제 메모장에 받은 예언의 기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중보받는 기도 내용들을요 메모장에 다 적어놔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제 심령이 약할 때마다 다시 들어가서 오디오 파일을 들어보고 그 오디오 파일 녹취했던 걸 보면서, 그렇지, 나는 이런 정체성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최근에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니지만 아내랑 저희 개척 여정들 보면서 와, 개척 전에 이런 기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그대로 가고 있네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도문을 보면서,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고 너가 목자로 연단을 받을 거다 뭐 이런 거였는데, 와, 하나님 신실하시다. 욥기 22장 28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기서 결정하면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명령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엇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약속, 말, 연설이란 뜻으로 이미 말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원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말해진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 일이 그대로 될 것. 즉 마가복음 11장 아까 이것도 본 말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말하는 것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어떠한 큰 문제를 직면하거나 어떠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정주영 회장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해봤냐고 그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창시자요, 그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많은 문제들 안에 할 수 없음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저는 믿음으로 가진 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돈이 없는지, 재능이 없는지, 배경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놓이는 환경의 거인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음 걸음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시편 23편을 피세요. 그런 나의 선하신 목자십니다. 푸른 초장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당장 내년에도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23편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울 때는 선하신 목자 날 사랑, 그 구절들을 되새길 수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뭐예요? 그 찬양이 왜 능력이 있냐면요, 찬양은요, 설교는 보통 듣는 거잖아요. 찬양은 그것이 성경을 기반한 노래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같은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단지 멜로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또 여러분, 재정에 부족한 가운데 있으세요?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와, 하나님, 광야에 있는 인생도, 그 마지막 찬양할게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하루도 못 있습니다, 광야는. 근데 성경이 그 40년의 인생을 회고록을 딱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낡아지지도 않았다. 다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아픈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과 모든 필요를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보실까요, 안 돌보실까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지금 이렇지만 주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언어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주님, 갈 길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요. 무속고마 증모사 기억하시죠?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서 감사, 마음 감사, 즉시 감사. 뭐 하는 거예요? 돈 없어?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빈곤함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살리는 언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 되는 언어를 하셔야 돼요.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나가는 말로도요, 날리지 마시고, 여보, 제가 뭐 얘기해요? 여보, 한 나라를 먹일 생각을 해. 지켜보세요. 한 나라를 먹일지 못 먹일지. 할렐루야. 먹히고 꺾이는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되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내가 말을 실수해서 그럼 빨리 회개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보, 나를 통해, 나를 볼 때 못마땅해 보이는 거 많은 거 안다. 그러나 부탁한다. 기도의 자리에서 되었으면 좋겠는 모습을 기도해줘라.
남자는 고치라고 말하면 잘 안 듣는다. 분위기 뭐죠? 김 지사님 절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에 계속해서 천국의 언어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이들이요 직접적으로 듣지 않아도 이 영적인 천국을 침노하는 분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가정,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왜 그 마음에 그게 있냐면 그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는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천국이 활짝 열리는 분위기 가운데 자랐겠어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오늘부터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한다. 믿음의 말만 한다. 되는 말만 한다. 아멘. 소금에 뭐 밥 찍어 먹어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뭐 여기 저보다 사실 여기서는 제가 뭐 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강력한 이야기들이 많으셔서. 근데 저희 가정도 뭐 여기 계신 분들 비할 바 아니지만 정말 과일 하나를 못 사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랑 와이프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묵상하잖아요. 내가 뭘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수년 동안 안 지나가요. 근데 어느 날 딱 둘이 커피 마시는데 아마 다 그렇게 간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보, 진짜 지나갔네. 그때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저도 막 엉엉 울 수밖에 없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 잘했다고 생각한 건요. 그때 막 암송 카드 들고 다니고 무조건 내 입술을 꺾이는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 근데 어떻게? 울면서 하나님. 근데 끝까지 언어를요. 그땐 이런 원리를 몰랐어요. 근데 계속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럼 저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다음 10년, 20년을 향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열방을 먹이고 열방을 세우고 이곳 가운데 내가 예배자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전 열방 가운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 2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젊은이들과 예배자들 일으키는 거 나는 보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다시 주님께서 일하셔서 산을 옮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